제가 소개받은 덕님이라고 합니다. 68기 수계법회 오셔서 소중한 발심 출가의 길에 입문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아무 탈 없이 앞으로 수행자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교수사님 또 서비사 스님들께 배우시고 또 모쪼록 편안하게 또 그리고 신심나게 그렇게 수계교육 살림을 해양하시고 그리고 5급 성가고시 보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너무 긴장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풀어지지도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셔가지고 5급 성가고시를 합격하시고 삼위니의 신분을 득하시고 수행자의 삶을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강의는 염불과 수행이라는 그런 제목의 강의입니다. 제가 좀 이 강의는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를 하시는 또 스님들도 훌륭한 대덕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출가 이후로 염불과 범패, 불교의식에 인연이 많아가지고 좀 특별하게 공부한 그런 것을 좀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무급 상비약과 같은 종합 비타민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의 좀 강의 내용으로 구성해서 전달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염불과 수행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자님들 앞으로 3.2.3인에게 수계를 앞두신 행자님들도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특히 이제 한국 불교의 장자 종단이라고 그런 호칭으로 이제 불리워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은 중심 종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장자 종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의 5대 수행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죠? 5대 수행. 자, 누가 5대 수행이 뭔지 발표해 보실 분 계시나요? 예, 먼저 숫자가 들어가서 좀 긴장되시죠? 예, 숫자가 들어가서. 이 숫자를 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 불교 문화에서, 불교의 어떤 용어, 벌써 삼보, 그죠? 삼보부터가 숫자로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삼배, 절 3번, 부처님 전에서는 절 3번, 또는 삼보,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제자들, 그걸 이제 불법성 삼보라고 하고, 지극한 보배, 그렇게 삼보라고 하고. 자, 그러면 5대 수행을 왜 정했을까요? 뭐니 해도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우리가 저 스님은 그쪽 계통에는
어쨌든 5손가락 아니야 이러면은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 무슨 소리야 3손가락 아니야 내가 보기 이런 게 더 인정받는 거고. 그래서 3과 5가 중요해요. 3과 5가 중요하기 때문에 7대 수행, 8대 수행 하지 않고 5대 수행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참선, 그 다음에는 오늘 강의의 주제인 영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연구하는 환경, 경전을 연구하다, 경전을 참고하다, 이런 의미로 강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력은 무언가에 주력하다 이런 용어도 있죠.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그 주력이 아니고 주문할 때 그 주자예요. 주문할 때 주자. 그래서 주술 이런 용어에 들어가는 게 주문 주자인데, 주문 주자에다가 힘역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주문 수행 혹은 다라니 수행, 다라니를 이제 산스크리트로 다라니라고 하는데, 그 다라니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불사,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5대 수행이라고 해놓고 5번째는 불사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일체 수행이 불사 아님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업을 하는 붓다 비즈니스 하는 이 불사 중에는 하나도 버림이 없다. 아니 불자 버릴 사자 해가지고 한 가지가 버림이 없다, 이런 거죠. 굉장한 가르침이 들어있죠, 그죠? 우리는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부처님 일을 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사는 5번째 수행이라고 볼 것 없이 사실은 모든 수행이 다 불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참 잘한 거죠. 5대 수행하면은 참선은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영불은 보편적인 수행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영불, 그 다음에 강경은 뭐니 해도 부처님의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강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더 잘해서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 큰 스님들 가르침에도 그렇고, 부처님의 또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부처님을 뵙기만 해도 수다원을 정득했다, 혹은 안함을 정득했다, 혹은 불한과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안함이라고 그러죠. 불한과. 그 다음에 또 아라한을 정득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가르침을 능히 주실 수 있고, 그렇다는 또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또 부처님은 두말할 것 없이 위대하지만 우리 그 승보에 들어있는 큰 스님들도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경을 보면은 부처님의 사상, 행적, 그리고 또 이런 그런 훌륭한 수행자셨던 큰 스님들의 행적과 사상도 다 통틀어서 들어있는 것이 강경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기 팔공산 거조사에 가보면은 500나한이 계신데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하고도 참 닮았다 저분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 중에 내가 한 사람 한 아라한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바로 부처님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불을 해서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그 가르침이 부처님의 사상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고 가장 수성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출가를 하시지 않으셨나 저는 거의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대 수행에 대한 말씀은 그 정도로 가름하고 그러면 영불은 무엇이냐? 참선, 간경, 주력, 불사 빼놓고 영불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자, 사전적인 정리부터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영불은 무엇일까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다입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은 think, Buddh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영어하고 중국어는 어순이 우리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생각하다 목적어가 뒤에 있잖아요. 생각하다 무엇을? 부처님을.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순으로 하면은 부다 think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목적을 앞에 두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원이 중국어이고 또 이제 그보다 더 오래된 어원은 인도에서는 부다 아누사티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부다 아누사티.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자로 번역하면은 불수념, 부처님을 따라서 생각하다. 불수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영불인데, 그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영불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금만을 영불이라고 하나요? 또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천상 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징견 일체 무유여불자 이렇게 해도 저는 영불하네 이렇게 하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금강간야바라밀경여시 아문일시불제사위구 기수급보도건 여대비구중 1250인구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영불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불교 음악을 전공하고 범패라고 하는 게 불교 음악의 아주 이제 오리지널한 전통인데 좀 뭐하지? 아 영불하나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 영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통용되는 용어라고 통용되는 용어로 영불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거 한 거는 영불이 아니고 범패라니까요. 그리고 앞에 한 거는 영불이 아니고 저기 독경이라니까요. 해도 일반인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통하면 되는 거지. 내가 저기 공주 연수원에 가서 보니까 어떤 스님이 뭐 하는데 영불을 하더라. 그거 말고 어떻게 그 전달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동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그죠? 저기 동네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교수님은 범패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범패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용어로 하는 거예요. 아는 용어로. 그리고 독점이라는 용어도 심지어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불이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법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행위가 있잖아요. 개향 이거는 5분 향내인데 그것도 역시 영불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원래 자의대로 글자 그대로의 영불은 뭐죠? 이거죠. 나무 영산 물멸 하수 상존 시야 온사 서가 무니불 서가 무니불 서가 무니불 서가 무니불 서가 무니불 서가 무니불 이게 영불이란 말이죠. 형태 그대로 영불이고 안에서 하는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것도 영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행위로도 영불을 했잖아요. 서가모니 불렀잖아요. 이거는 행위적인 영불이고 안에서는 지금 불수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서가모니불 불렀으니까 서가모니불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서가모니불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면은 서가모니불을 금으로 만든 부처님, 나무로 만든 부처님, 또 석조 열에 돌로 만든 부처님, 그죠? 여러 가지 부처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영불이에요. 부처님의 형상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런 분이야. 부처님은 앙굴리마라가 살인마 앙굴리마라가 쫓아와도 부처님께서 딱 쳐다보신 앙굴리마라가 온몸이 그냥 굳었어. 그리고 부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앙굴리마라가 무릎을 꿇었어. 이런 걸 이제 생각을 일화 있죠. 일화 부처님의 일화.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목양원에서 태어나셨어. 어머니께서 마야부인께서 무수가지를 잡으시는 순간 옆구리를 통해서 태어나셨어. 이런 생각. 또는 부처님은 마야부인께서 태몽을 꾸실 때 흰 코끼리, 상하 6개가 달린 흰 코끼리를 타고 도솔천에서 어디죠? 저기 카필라국으로 오셨어. 이게 이제 팔상성도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또 부처님은 성을 넘어서 마부 찬타파의 시종을 받으면서 백마를 타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어. 구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팔상성도에 나온 얘기고 부처님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전부 다 부처님과 관계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열반하실 때까지의 내용을 다 생각해도 그것도 불수념이에요. 부처님을 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Think about Buddha 혹은 Think about Buddha's lif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의 영불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칭명영불 하죠. 서가모니불 혹은 나무아미타불 혹은 지장보살 혹은 관세음보살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혹은 영목탁을 안 치고 지장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칭명영불이에요. 혹은 지장보살 해도 칭명영불이에요. 또 혹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지장보살 한 번에 천념을 하고 한 번에 만념을 할 거야.
그것도 집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지정과 1분에 1000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000년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불교에서는 방속보다 빠른 게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10,000년도 할 수 있죠. 의식만 또렷하다면, 그죠?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러면은 부처님은 도솔천에도 올라갔다 내려오시잖아요. 도솔천이 뭐 몇 광년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의식은 광속보다 빠르고 일체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0,000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칙명인 거예요. 의식적으로도. 이걸 이제 형태가 있는 칙명이든 이 목탁이나 불구를 사용한 칙명이든 의식을 통한 칙명이든 이걸 칙명연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칙명연불.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연불을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모양상자,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연불. 그리고 또 모양상자인데 뜻이 다른 상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지금 써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사람 인변의 코끼리 상자. 나중에 이제 강원 가시거나 승가대 가시면은 이제 배우시겠지만 사람 인변에 코끼리 상자가 있는 것도 모양 상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은 이런 분이야.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왕, 우리나라에 가왕이 있는데 가왕은 조용필이야. 이거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조용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한한 4가지 마음이 있으시고 또 두려움 없는 14가지 힘이 있으시고 사무량심 또 14무예력 여러 가지 경전에 많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자체로서 부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왕은 누구지? 우리나라에 가왕이 있어. 나오나야. 그럼 가왕이라고 생각이 나오나에 대한 게 쫙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어디 뭐 열린음악회에 나왔던 거, 무슨 뭐 가요 톱10에 나왔던 거, 뭐 부산 해운대에서 뭐 특설링에서 했던 거, 이런 거 내가 경험했던 게 생각이 나고, 혹은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생각날 수 있어요. 그거는 삼매에서 생각나거나, 혹은 이제 상상력으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상상을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삼매 수행하지 않아도. 어릴 때 만화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주제로 한 그런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성장할 때는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실상연불이다 이런 거죠. 부처님의 이름 제가 아까 오는데 우리 국장 스님께서 저 나무는 뭐죠? 그런데 이제 본부장 선생님이 나무 이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원래 이름이 없잖아요. 이러고 이제 웃었어요. 모든 존재는 원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이름이 없는데 너 이름 뭐니? 대답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름이 있어.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름이 용수야. 그러면은 이름이 있는 내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이름이 없는 개가 불쌍한 개일까요? 제가 볼 때는 개가 더 편해요. 원래 없는 그대로 사니까. 근데 우리는 가졌다가 내가 이름이 막 올라가면 좋아하잖아요. 내가 막 명예가 엄청 올라가. 좋아해. 근데 명예가 확 떨어져. 그럼 아이고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그게 결국에는 이 구속이거든요. 본래 없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듯이 부처님의 명호도 우리는 부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건 실상이 아니다. 부처님의 형상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형상은 나무로 누가 만든 거다. 그거는 원래 나무였다.
돌덩어리였고 쇳덩어리였고 그건 실상이 아니다. 그럼 부처님의 이렇게 경전에 있는 내용, 자 그것도 누군가가 전해준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경전을 써서 전해준 거고 부처님도 단에 가셨다지만은 금강경에는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 타타바타. 어디 온 바가 없다. 왔는데 오신 바가 없대요. 그러면 가시되 가신 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금강경에서는.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행적도 사실은 뭐라 그랬죠?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영홍환포யம் 모든 형상이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법은 꿈이요 환상이요 거품이요 그림자다. 그리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게 부처님께서 실상을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응작여시광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실상에서는 부처님의 일체 행적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막 긴장하고 얘기해요. 잘못 말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런 행적이나 이걸 실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표리라 그러잖아요. 표리. 드러난 것은 표고 리는 뭐죠? 내면 그 안에 있는 것. 안도 30cm 안 1m 안이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정한 것. 그걸 리라고 하거든요. 안에 있는 것. 그걸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상 연구는 부처님의 실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부처님을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도 이름을 부르면서도 부처님의 실제 모습은 무엇이냐. 실제 모습. 이름이나 형상이나 어떤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의 수준으로 믿을 수 있는 거 말고 최상등기 가장 높은 수준에서 부처님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 꽉 질 수 있는 것. 광동탕 이 손안에 있소이다. 옛날에 그런 CF가 있어서 되게 인기 좋았어요. 유자광이라는 분이 사극의 유자광이라는 분이 사극의 유명한 정치인인데 정치할 때 항상 이 손안에 있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체 모든 중생의 형상이 마치 장중의 아마다바 손바닥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사바 보듯이 모든 중생의 생멸을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보신다. 이게 경전에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원문은 생각 안 나는데 부처님은 그 일체 모든 중생의 마음을 손 안에 있는 사과처럼 보신다. 그게 이제 아마라바라고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뭐 성류인지 어떻게 생긴 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수행의 어떤 이제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수행은 또 이제 아주 그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렇게 하면서 목탁을 쳐도 되고 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걷기 수행을 해도 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실상 연불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연불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연불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수행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하고 싶죠.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시간 없을 때는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불, 글자 그대로 연불 말고, 이 통용되는 연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불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의 범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또 수행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었죠, 예전에. 내가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봤나? 여러분들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생활의 달인을 참 좋아했는데, 그 제목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가치관이 뭐든 잘하는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든, 어떤 분야든 잘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은, 감히 넘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수준이 안 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구두광을 기가 막히게 잘 내. 그러나 그게 구두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구두광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분별력이잖아요. 그죠? 구두는 남이 닦아야지. 그것도 분별력이고. 그 사람은 구두광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수행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무슨 일을 배우는데 이제 일하는 선배들이 선배 형님들이 약간 도담 같은 거 나누더라고요. 아유 형님 그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냐?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형님 대충 하면 되냐? 대충 하되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대충 하는데 잘할 수가 있나? 대충 하면 힘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항상 좋아. 잘 됐어. 이런 게 경지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운동 배우는 사람이, 격투기 배우는 사람이 항상 관장님이 힘 빼라 하는데, 결국 힘을 뺐단 말이에요. 힘을 빼고 하는데, 항상 링에 오르면 이겨.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실상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또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강정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수행은 모든 분야에서 조사 스님께서 나무하고 물 깃는 것이 수행이다. 그게 바로 도다. 이렇게 말했고 또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나의 어떤 수행의 경지가 생겨야 된다. 편안함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묘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생활의 달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의점 알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수행하러 왔는데, 보트 타고 바다로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목탁을 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도량을 정비하고, 이 모든 일이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저는 가볍게 대충 하세요. 그러면서도 잘하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농담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에 있어서, 수행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묘한 방법을 터득을 하는 것이 수행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 항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상 범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연불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마곡사 인근에 계신 어르신께서 여기 오셨는데 스님이 이걸 해도 연불이라 하고 저걸 해도 연불이라고 하는데 틀린 인식이 아니죠. 그분이 연불이라 해도 되고 우리가 또 이걸 연불이라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분류를 하되 이거는 칭명연불이고 이거는 독경이고 이거는 범패고 이거는 불전의식이다. 이렇게 구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용되는 그 범주에서는 독점, 또 칙명명불, 그 다음에 범패, 불정의식이 다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또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뭐, 5분의 한내 잘못하고, 니는 영불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범패를 해도 영불 공부 좀 잘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그런 범주에서의 영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목탁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자, 목탁 준비되신 분들, 목탁 한번 내리고, 한번 내려봐 보세요. 영분을 기초 수비 시간은 아닌데, 대략, 짧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요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탁을 치실 때, 정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정건이라는 용어는 아실 거예요. 힘써서 노래 간다. 이런 의미의 이제 정건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실험적이 있어야 돼요. 또더라라락딱, 또더라라락딱. 이렇게 하면 몇 번 굴리는 거예요? 또더라라락 5번 굴렸죠. 딱은 맞히는 거니까. 그러면 또더라라락 딱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터득하는 것은 또더라락딱이에요. 또더라락딱. 자, 또더라라락딱 하면은, 자, 또더라라락딱 6번 굴렸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본인 방식을 터득은 할 수 있는데 리듬을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듬을 타려면은 좀 아깝지만 또더라락에서 딱 정리해 줄 수 있는 일정한 이 웨이브가 필요해요. 웨이브. 네, 이 웨이브 하나의 그 진동 주기. 그래서 진동 주기가 일정해야지 듣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자세히 들어보면은 바이브레이션이 되게 좋아요. 바이브레이션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노래하면 안 되는데 노래하면 나가는데 네, 노래를 제가 이제 연불 교육을 할 때는 가끔 노래를 예를 들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돌아가는 삼각지 한번 예를 쳐보면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밤길. 참 어려워.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정말로 그 배호라는 명가수가 우리 그 한국 가요사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 남자 가수는 배호라는 이런 이제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9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모든 40대 어르신, 50대 어르신, 60대 어르신들 다 배우가 제일 좋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분인데 들어보면 바이브레이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다른 과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고, 목탁에도 바이브레이션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진동 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은 또더라락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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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더라락딱. 제가 여러분들처럼 바로 막 개를 갖고 처음에 이런 진동 주기로 목탁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요즘 신조어로 덕질이라고 하는 거죠. 덕후가 돼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걸 덕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그걸 4번에 이걸 끊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어느 날 딱 돼서 한번 그때부터 와 이거다 이렇게 하고 계속 그 한 번을 두 번이 되게 세 번이 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네 번의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그래서 이 제가 모든 그 행위의 수련에 있어가지고는 습관이 제일 수승한 거예요. 행위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수승한 사람들 태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수승한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까지 오셨잖아요. 3인 수계 교육 하시러. 이것도 다 여러분들의 수승한 습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수승한 습. 그걸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 업이라고 해요. 까르마. 예. 그래서 그 까르마는 굉장히 고도에 단련된 그 형태예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생명과 인간과 모든 식물이나 곤충이나 미생물까지 그걸로 인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까르마라는 단위로. 그래서 이 습은 너무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 습은 이게 그냥 네 번이 무심이 될 때까지 연습하면은 머지않아 그 습이 돼요. 그러면은 세게 하면 더 분명하죠. 세게 하면 더 분명한데 이거는 호불호는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목탁을 치면은 어떤 스님은 야 뒷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명기 리듬에 있어서는 뒤에 끊는 것이 조금 강한 건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무 영산 문결합 수상권 시야 본사서가 문이볼 이거는 하나의 이제 리듬형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학문에서 배우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잘 하면은 통용 연구를 잘하는 스님이 되는 거예요. 잡종 테크닉에서. 그리고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막 하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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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전하무여불 이런 것도 테크닉이에요. 들어갈 때는 따따다 끊을 때는 모니불 천상전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어떤 박자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용어에서 음악 용어로 잘 정리 안 되는 용어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박자라고 했다가 공명 뭐 주기라고 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음악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만드는 그런 거에 그런 뭐 지중을 안 했다 보니까 주로 수행을 위주로 살았다 보니까 용어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음악과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좀 개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 정건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정건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좀 실용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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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모든 바람도 그렇고 모든 것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한 2시간 운전하다 보면 좀 비교 속도 올라가죠. 처음에 80으로 다니죠. 나중에 1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통 120 넘고 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4차선 도로 들어가면은 110으로 가면 뒤에서 다 이제 막 추월하고 그래요. 불편하게 생각하면 기름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적 흐름은 12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기 교통경찰 없죠? 보통은 110인데 120 정도 넘고 달리면은 과속 단속기 있으면은 내비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좀 속도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 구경도 하고 편안하게 나는 그 단계가 됐을 때 이 흐름이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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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이 정도 흐름돼요. 이 정도 속도에서 이제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4시간도 가고 6시간, 7시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어떤 그 무심의 경지도 한번 투득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또 생각이 간절하면은 삼매도 한번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행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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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이게 2시간도 좋고 3시간 좋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 다시 처음에 속도 돌아가요.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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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우여불 시방세계 영무계 세간 소유와 정견 일체 무효 열불자 화 일심명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그 우리가 칙명연불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 기도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목탁 정근하는 법을 대략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시간이 이제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독경할 때는, 독경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망원을 가시거나 승가대에 가시면은 이제 주 수행 어떤 패턴이 그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 그래서 우리 초발심 작용론도 배우고 신문도 배우고 사집, 사교, 그다음에 화엄경을 배우고 4학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주로 독경을 하면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독경을 하면서. 그리고 독경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사유를 하고. 그래서 이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이제 보고 있으면은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경전을 친숙히 해야 되고, 경전을 친숙하려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학생들이 자료 달라면 자료 안 줘요. 왜냐하면 자료는 쌓이기만 하지 자기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료, 제가 아까 그랬죠. 모든 형태 중에 가장 수성한 기능의 형태가 업의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슴은 사슴처럼 생겨버리고, 기린은 기린처럼 생겨버리고, 사람은 사람처럼 생겨버리고, 수성한 사람, 이상한 사람, 잘난 사람, 다양한 형태의 자기가 스스로 업을 형성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아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를 타고 이렇게 치타는 초원을 달리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업의 형태로 된 거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한 거잖아요. 나무도 타고 초원도 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자료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누에가 실을 뽑듯이, 누에가 실 만드는 거 보셨어요? 누에가 막 몸부림 하잖아요. 몸부림 해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고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누에한테는 자기가 말하자면 거듭나는 최고의 어떤 실험실이 되는 거죠. 자기만의 아지트, 자기만의 안락처, 그리고 자기가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지나면은 나방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의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통 강령의 시간은 자기의 자료를 만드는, 경전에 이게 팔만대장경이 찍어가지고 경전을 종이에 인쇄를 해가지고 만든 책은 하나의 보조 도구고, 그 내용이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찍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천재는 한번 보면은 머릿속에 딱 찍혀버린다 그러잖아요. 1분만 보면 한 페이지에 딱 찍혀버리는 이런 천재도 있대요. 근데 그런 천재는 아주 쉬운 경우고 보통은 한 100번 정도 읽어야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거기서 이제 더 좀 몸부림을 치면은 한 줄씩 한 줄씩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그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서 발췌해가지고 이런 말도 해봤다가 저런 말도 해봤다가 한 줄씩 한 줄씩 다시 상기를 해보는 거죠. 리마인드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걸 발췌했다. 이게 자신감 생기면은 이제 초발심 작용문 한 번, 지문 한 번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법문하면서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 두뇌가 이렇게 좋은 컴퓨터는 버벅거리고 우리 두뇌는 가끔 버벅거릴 때도 있지. 근데 우리 두뇌는 다 그대로 버튼 키보드 없이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오고 웃으면서도 나오고 딴 생각하다가도 딱 하면 그대로 0.1초 만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자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을 할 때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전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자기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독경이지만은 연불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테크닉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100번 읽으면은 외워지는 거니까 제가 그 능엄주를 외우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하루에 10분을 이동하는 그 구간이 매일 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걸 석 달 동안 가면서 딱 10분이면 내리거든요. 시작하면은 스타타가 도선이다 스타타 바토나만 파라이탄 파라 둥기는 나라에 남아 살아보다 사토베 그 속도로 해가지고 딱 내리면은 시장 두방 트라파다 서가 이렇게 하고 딱 내려요. 근데 이거는 보고 하다 나중에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한 2달 지나니까 그 속도로 그냥 외우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냥 머릿속에서요. 내 안에서 흘러다녀요, 이게.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도 하시고, 어떤 때는 무심히도 외우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몸부림을 통해서 자기화가 된다. 경전이. 그러면은 경전을 외우는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이 이제 강한 사람 되고, 정상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감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기신론을 다 외웠다는 분은 이미 큰 스님 되셨고, 또, 능엄경, 10권을 다 외웠다 하신 분은 이미 벌써 30년 전에 제가 뵀을 때 이미 큰 스님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선방 수자셨는데, 능엄경 10권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시고, 그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게 굉장한 힘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거는 부처님의 사상이고 자기가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약도예요. 어느 경전을 외우든 건강경을 외우든 능경을 외우든 아니면은 서장을 외우든 또는 뭐 초발심 자격문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연불강이지만은 독경 강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주 좀 비상적이지만 자기 것을 만드는 그 테크닉을 제가 이제 좀 뭐 러프하게나마 거칠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